오늘 말씀은 1절부터 조금 이따 다시 읽을 거기 때문에 16절에서부터 18절 세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합독입니다. 시작.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제가 혹시 우리 아들에게 야, 옆집 아들이 사람을 때리다 경찰서에 잡혀갔더라 이렇게 만약에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이 경고의 진정한 의미는 옆집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아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너는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가 있는 거고, 좀 더 깊이 보면 너는 사람을 때리지 말음으로써 나와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메시지죠.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13절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열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한 다 경고예요.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가 조금은 다른 게, 그동안의 경고는요, 회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고는 무너질 거야. 왜 무너지냐면 뭐 때문에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뭐 때문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환상의 골짜기 22장 환상의 골짜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없이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옆집 아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경고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마지막 절은요, 16절부터 읽었던 마지막 절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특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이라고 안 써있는 건 두로와 시돈이 성경이 쓰이던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도시국가입니다. 두로라는 도시국가와 그 옆에 약간 북쪽에 달려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를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두로에 대해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요, 시돈까지 함께 나옵니다. 2절에 시돈까지 함께 나오는데, 두로는 어떤 거냐면, 두로라는 단어 뜻이 갖고 있는 게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 두로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약간 북쪽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인데요, 유명한 게 뭐냐면요,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주중에요, 두로와 이스라엘 코스탈 사이드에 배를 항만을 접합할 만한 데가 많지 않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요 딱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배를 접항하기가 너무 좋답니다. 거기다가 바위라는 뜻으로 거대 이 바위 자체가 단단하게 도시가 있어가지고 요새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주중에 이쪽 오른편에 배될 항구가 두로밖에 없는데 단단한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해상 무역로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요, 두로하고요, 좀 이따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집트하고요, 다시스, 스페인 끝까지의 항로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두로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나가는 통로가 시돈이고요. 그러니까 무역의 터미널, 무역의 중심지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의 강대국은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의 어떤 군사적 강대국인데요. 경제적 강대국으로서 어떤 운송, 지금의 이야기하면 그 배의 통로를 무역 항로를 전부 접근하고 있는 나라가 두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는요,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이 두로가 언제 나오냐면요, 그 다윗왕 때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다윗왕과 솔로몬의 왕에 걸쳐서요, 성전의 백향목, 시다나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또 삼나무라는 원래 뜻이 있는데 이 나무를 공급해 주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어떤 나라냐면요, 그 혹시 아십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기 두로 왕의 공주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어서 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부유한 땅에다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뜻이요, 시올의 곡식, 그런데 시올은 나일강, 이집트를 얘기하는 지역, 이집트의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열나라의 시장이 되었으니 여기가 얼마나 마켓이 큰 마켓이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부를 상징합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건데요,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망할 것이다라면 부끄러워할 거다.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거래요. 바다의 요새가 말한 요새인데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며 청년들이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이 생육하지 못하였다. 소산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함께 경제적으로 부를 받는 애굽까지 또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를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지중해 이 유럽권에서는 스페인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것은 옛날에 건설된 너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서 9절 두 절은요,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두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망하는 이유가요, 망하는 주체가, 망하게 만드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고요. 8절과 9절 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 모든 영화를 누리던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돈의 권력을 믿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만은요, 사실상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우상숭배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요, 두로가 망할 건데 그 망할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널리 미친다는 얘기고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열방을 여호와께서 흔드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너는 다시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그냥 빨리 도망가라 이겁니다. 근데 도망가도 너네는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요, 주석을 좀 살펴봐도 이게 약간 좀 어렵습니다. 13절과 14절은 갈대아의 멸망에 비견되는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상합니다. 잘 먼저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대아 사람은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경 말대로 하면 아수르가 바빌론을 쳐서 바빌론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바빌론이 아수르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아수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고대 역사를 찾아서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빌론이 아주 고대일 때, 조그만 나라일 때 아수르가 바빌론을 한번 침공해서 싹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궁색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 해석을 따르는 약간 궁색한데 얘는 환상이니까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찾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70년 뒤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70년 뒤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건데 회복이 조금 재밌습니다.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는 것처럼 될 거래요. 시도는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생, 음녀 이런 단어를 분명히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썼어요. 이걸 갖다가 주석을 찾고 사실은 몇 분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인터뷰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성경 말씀이 많이 뜨니까요. 참고도 하고 해석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저한테 회복은 알겠는데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했는데 영적인 해석을 한 분을 해주셨는데 이 해석이 맞을 거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전달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0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7과 70을 완전수로 생각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septuagint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70인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12지파에서 12명씩 뽑아서 72명이 번역했는데 72인역 이렇게 안 하고요,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0을 완전한 수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70년 후에 이 선지자가 보고 이스라엘에 망하고 70년 후에 이게 잡는 게 아주 애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 사실에다가 70년을 맞춰서 이 환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70년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석하기를 70년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13장부터 언급했던 게 13장부터 계속해서 경고로 달려오는데 마지막 오늘이 그 환상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 장에 회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의 노래, 기생이라고 하는 기생의 노래요. 기생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생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는 언젠가요? 기생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는요, 다시 경제가 좋아질 때입니다. 그죠? 기생의 노래가 난다라는 얘기는 어찌됐든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다시 경제가 회복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한요, 음녀가 수금을 가지고요, 성읍을 두루 돌아며 기묘한 아주 많은 노래들을 부른답니다. 역시 그것도요, 경제가 풍요롭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경제는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녀와 기생이라는 단어를 쓴 때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할게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에게 이 교만 때문에 얘들을 망가뜨립니다. 멸망시켜요. 완전한 그분의 때가 되면 회복시키는데 예전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시켜줍니다. 그 때가 언제죠? 온전한 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입장에서 25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돈 때문에 자만하던 자들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때에 회복시켜서 다시 풍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기생과 그 다음에 음녀라는 단어를 쓴 것을 영적으로 조금 약간 더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얘기는요, 죄인을 더 이상 죄인의 상태지만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음녀나 아니면 기생이 허용되는, 즉 비록 아직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지 않음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직 기생이고 음녀고 니네가 아직 죄인이지만 이제는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게라는 말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아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니라. 예, 이런 겁니다. 70년 완전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받고 죄인을 사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완전한 때에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것을 여호와께 돌리고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는 자가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즉 이스라엘의 민족 우리로 보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세상의 경제로 먹고 마실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묵상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하게도 처하고 망하게도 처하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로와 시돈이 부하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하지만 다시 경제도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 돌리는 사람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에게 이 혜택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호와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때에 너희가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경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로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옆집 아이를 이야기할 때 옆집 아이가 망했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가족은 축복받는 가정이 돼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옆 동네 사람들, 옆 도시 국가가 망하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시는 건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앞에 사는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 앞에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의 마지막에 희망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희망을 갖는